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새로 시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 지도자로 교회를 이끌었고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기적을 행해 나갔습니다. 그의 성격은 한마디로 적극적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자 물 위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날이 곧 오리라 하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아니합니다. 저는 이런 다른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신문을 받는 법정들에서 너도 예수와 같은 한패다 라는 협박을 받자 적극적으로 또한 이것도 부인했던 당사자입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함께 다닌 적이 없다. 나는 한패가 아니라면서 부인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계획이라도 실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모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직원 2사람을 파견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끝내고 돌아온 2 직원의 보고는 서로 달랐습니다. 한 직원이 보고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가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신발을 팔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로 시장성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보고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가 맨발로 다닙니다. 그들 전체가 다 구두를 신을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모두 어떤 사람이에요? 황금의 어장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뉴욕 스테이트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시죠? 1930년 당시 세계 최고의 빌딩이었습니다. 1930년 1월 22일 착공해 1931년 3월 20일에 완공한 102층의 빌딩입니다. 이 빌딩을 착공한 할 때 1930년은 미국 경제공황이 대공황이 접어들어서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빌딩 착공 시 말들이 많았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건물 지을 때가 아닙니다. 지어보았자 텅텅 빌 것입니다. 누가 입주하겠습니까? 적자 때문에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공황 때문에 덕분에 건축비 반절밖에 들지 않고도 102층의 빌딩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사도 1년 45일 만에, 여러분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1년 45일이면 365 플러스 45일에다가 나누기 102층 하니까 4일에 한 층씩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나흘에 한 층씩 올라간 거예요. 놀라요? 안 놀래요? 대단한 거예요. 이야,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별것 아니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흘에 한 층씩 올라갔어요. 완공 이후에 얼마 동안은 힘들었지만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빌방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18,000명을 수용하는 빌딩이 되는가 하면 매년 350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연간 입장 수익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이 빌딩의 설립자인 존 제이콥 레스코프의 적극적인 결단이 아니었다면 이 빌딩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2 기둥을 베드로와 바울로 둡니다. 2 사람의 특징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고 교훈이 그랬고 신앙이 그랬습니다. 그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었고 신앙의 틀이 물줄기가 잡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모든 화가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환한 얼굴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친교실과 저희 집 벽에는 하얀 이를 내시며 활짝 웃으시는 예수님의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저도 따라 웃곤 합니다. 저렇게 웃으면서 살면 참 좋겠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더더욱 그 성화는 나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당대 가장 위대한 설교가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신학교에서 설교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교자의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 이야기를 할 때는 약간 머리를 쳐들고 위를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자세가 아주 이상적인 설교인이라 라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옥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스펄전 목사님이 물끄러미 그 학생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지금 자네 표정처럼 하면 될 걸세. 그게 바로 지옥의 표정일 것일세. 라는 대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 표정,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를 보내면서 나는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천국을 바라보는 표정인가? 지옥을 바라보는 표정인가? 긍정적인 자세인가? 부정적인 자세인가? 밝은 자세인가? 어두운 자세인가? 영원한 사람인가? 아니면 순간의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는가? 한 번쯤 자문자답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 34절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는 코로나 이후 우리의 생각, 사고의 틀, 삶의 내용, 신앙생활을 정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루다 지방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만나 고친 기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애니아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신체의 일부나 혹은 전체가 마비되어 활동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심지어는 말하는 기능까지 마비되어 의사표시조차 하지 못하는 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애니아는 8년간 누워 지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병자를 고칠 때마다 이 용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병을 낫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적극적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지병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고침받고 천국 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러지 마십시오. 일어나 형편이었으면 8년 동안 이러고 있겠었습니까? 라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진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라 했을 때 될 일을 하라, 될 일을 말하십시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남이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구걸이나 하면서 살겠습니까? 돈이나 한 푼 주고 가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그는 안진병으로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왜 일어나야 하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라고 벌떡 일어나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한 유대인은 성전을 들어가면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비는 가구 백화점 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칸디나비아에서 나오는 목재로 만든 가구를 수입 판매하는 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추운 지방에서 자란 나무는 단단하고 색깔이 좋고 향이 좋아 1등 가구로 뽑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전략은 가구가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가게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대하는 접근법이 다른 사람보다는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자기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 가게에 손님이 오면은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빈의 가게에서는 절대로 그 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로카베스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직접 지적하며 물건을 설명하고 상품의 우수성을 말해서 안착으로 못 베기게 만드는 전략으로 인하여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긍정적인 종교입니다. 적극적인 종교입니다. 취미 삼아 드나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구경하는 종교도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믿고 수행하고 믿어 행동으로 연결될 때 탄력을 받게 되고 역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에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너는 완전이었다. 이제는 침상도 깔판도 덮개도 지팡이도 필요 없다. 다 정리하라 라는 말입니다. 일어나 정돈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는 말입니까? 지난날의 불행과 아픔, 고통과 절망, 좌절과 실패를 정돈하라. 미련이나 아픈 기억들을 다 떨쳐버리라 말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힘들고 어려운 것 다 떨쳐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새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왜 정리합니까? 다시 주저앉을 때가 뻔한데 만일을 위해서 그냥 보관해 두겠습니다라고 정돈을 안 한다면 그는 반드시 안진병이 그 모습으로 그 상황으로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정리할 것이 많습니다. 늦기 전에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지난날의 삶을 정돈합시다. 예수 믿기 이전의 관습과 습관, 행동과 관행과 언어 생활을 정돈하자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정돈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버리노라. 믿으십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노라. 교인이 되기 전과 교인이 된 이후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과 10년 넘은 사람, 교회 직분을 맡지 않는 사람과 교회의 집사와 장로와 권사로 직분을 맡은 사람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삶과 장성한 사람의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먼저 나의 주변부터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펼쳐지기를 진정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신앙생활을 정돈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자기 중심의 삶을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다 나를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맞춤형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사는 인생보다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고 사는 인생이 멋진 삶이요 값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꿈을 이루어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긍정의 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35절을 보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고 했습니다. 에리야 때문에 인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때문에 90016 지역 사람들이 내 주 이웃이, 내 주변이, 내 형제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건강한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가는 교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고 가도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도록 롤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돈된 삶의 모습과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